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먼저 좀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배 전에 이제 성찬 위원들을 좀 부탁드리면서 가문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나눠드리고 나서 보니까요, 아차 싶더라고요. 오늘 성찬기를 딱 3세트밖에 준비를 이렇게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3분만 이제 성찬 위원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6분에게 이렇게 가운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분들 중에서 이제 이따 이제 성찬을 하실 때 위원회에 그냥 또 멀쩡히 서 계셔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망하기는 정말 성찬기가 6세트가 준비돼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찬기를 이렇게 3세트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3분만 오늘 이제 장로님 3분이 다 이채익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 한 분만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해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대전 안수 집사님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성찬 나누실 때 우리 3분이 같이 성찬 위원으로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또 미스가 났네요. 네. 성찬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6분이 다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눠드렸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우리 내년에는 그런 성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서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막 병충해다, 막 재해다, 그래서 결실을 거뒀더니 겨울을 날 정도의 곡식만 거둬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절을 맞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1년 농사를 완전히 다 망쳐서 전혀 곡식을 거두지 못한 채 정말 당장 끼니도 걸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절을 맞이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각자 다른 형편과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감사는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형편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모습은요, 모두가 다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곡식이 넘쳐서 삶이 풍요하니까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우 겨울을 날 정도의 곡식을 거두었거나 아니면 아예 1년 농사를 망쳐서 전혀 곡식을 거두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감사절을 맞이한다면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서 감사하는 고백이 다른데 그렇게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다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없어요.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삶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셔서 나를 정말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시고 또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곡식이 없더라도 분명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추수감사절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많은 곡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헤아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136편을 보면 26번의 감사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26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26구절이 다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의 뜻이 뭐냐면 고백하다, 고백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마음 안에 어떤 모습이 포함되어 있냐면 고백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제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은 마음속으로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어디에 살았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원래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살았었죠? 네,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황제의 어떤 명령을 받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요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어떤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서 나도 같이 좀 일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세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이후서부터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두 사람이요 조력자가 되어서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함께 떠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은요 원래대로 한다면 에베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돕는 조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고린도를 떠나고 또 에베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만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나버렸어요. 같이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을 해서 고린도에서 잘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지금 에베소로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이들을 이끌고 안디옥까지 가야 정상인데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을 에베소에 남겨버리고 자기들만 실라와 디모데만 데리고 안디옥으로 떠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고린도를 떠나서 올 때 에베소를 오게 되었을 때 그 이유는 그냥 바울 때문이었어요. 그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모습을 돕고 싶고 또 바울의 사역에 내가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자신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에베소에 남겨졌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에베소는 사실 두 사람에게는요 삶의 정말 생소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에서 겨우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좀 정착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요 에베소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자신들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정말 자기들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요 바울과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서 자기들만 에베소에 남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아니 우리가 에베소에 온 이유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지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에 남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에베소에 남게 한다면 우리는 그냥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로 떠나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에베소에 온 이유는 에베소에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린도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비난하거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온 이유도 그런 주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건 세례 요한의 세례뿐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죠? 그 일을 지금 사도들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내용만 알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에베소에 와서 막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르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온전하지 못한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들에게 에베소에 남아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좀 돌봐달라고 맡겼던 그 모습 그대로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모습을 바로 잡아주고요,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지금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에베소에 남으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 남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여정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감당해주고 또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도 아닌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 고린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성도들을 돌봐주는 일을 할까요?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내어주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을 할 때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우연히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살고 있었죠?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충동하셨어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고린도로 그들의 발걸음이 옮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멀리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동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세 사람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중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 속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는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에게만 이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뿅 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아니요.
모태신앙도요, 그 어머님, 그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요,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작게 여겨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생각을 했을까요? 고린도에서의 삶을 다 버릴 만큼,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조력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만큼,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지도 않은 에베소에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고린도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신뢰하고 맡겼던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에베소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야말로 곡식 창고에 곡식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분명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에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해서 남았다면 훨씬 더 그들의 생업은 활력이 넘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여기 좀 남아달라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전혀 자신들이 생각했던 삶의 모습과 동떨어지는 모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 모습은 단지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고린도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곳에 남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을 돌봐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아볼로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요 바로 잡아줘요. 그리고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고 그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바로 잡아주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볼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가, 그걸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덴과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방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네.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말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덴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아덴은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도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냥 떠나자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선 또 어땠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에베소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는요 그런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다 사람을 막 다 이겨버린, 유대인들이 아볼로를 대적하려고 막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면 끽소리 못하게 그들을 말로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완전히 다 그냥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정도의 탁월한 능력이 아볼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이루게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지금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 중에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헤아려서 감사와 영광을 고백하는 모습이 되려면 지금 이런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면 그냥 지금 이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하라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한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감사가 표현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고린도를 떠나고 에베소에 남게 되었을 때 정말 충실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겨주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